예레미야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받으셨는데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받는 백성에게 응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예레미야의 기도는 사실은 누구에게 응답되냐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돼서 끌려가는 이 징계에서 그럼 끝내셨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가 중보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멸망할 수많은 순간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 지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가서 중보했던 중보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기도해도 이 백성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 때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기뻐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 때도 엄청나게 패역한 시대였거든요. 이 사사시대 때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받아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참아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기도해도 지금 이 백성에 대해서 내 마음이 향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칼로 나갈 자는 칼로, 죽을 자는 죽음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이키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것이, 또 징계를 받아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복이지,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 상태에 있는데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편안하게 삽니다.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왜 편안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신앙인데 왜 죽을 때까지 편안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대체로 구원의 백성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졌는데도,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죽을 때까지 편안해서 돌아올 생각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의 백성이 오히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 삼으신 사람들은요, 좁은 길을 걷게 하거든요. 그 좁은 길을 어떻게 걷게 하느냐? 회개하고 돌아와서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이죠. 내 삶에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그게요, 영적으로 형통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정말, 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저렇게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살다가 죽었지?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오히려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 잘못 믿어서 저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의외로 잘못 믿는데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영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도록 자녀 고난도 허락하시고, 물질 고난도 허락하시고, 병을 앓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관계 속에서 고통스러운 고난도 허락하셔서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평생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축복받은 거죠. 그건 세상 축복이에요. 그것도 축복은 축복인데요, 그러나 영적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축복받는다 그러면 그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믿음의 눈을 가진다 그러면 뭐가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자녀들 잘 되고 후손들 잘 되고, 그래서 걱정거리 없고 먹을거리 걱정 없고 뭐 아무 걱정 없이 잘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축복받았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복받았다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 축복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것을 돌이키는 것을 주시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 심판 가운데로 가게 하신 건 이것도 또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되는 게 제일 큰 징계예요. 왜냐하면 포로되기 전까지 이 다 겪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도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돼서 끌려간 것으로 그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서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과 동행케 하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야 돼요. 므낫세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므낫세 왕 때 저질러진 죄악들입니다. 이거는 왕의 죄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불러들이도록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로부터 놀랍게도 그 후손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의 어느 왕보다도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고 약 30몇 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저질렀던 므낫세 왕 때의 이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서 여러분이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 같은 경우는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이 죄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징계하십니다. 용서하셨는데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했을 때 그 즉시로 용서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를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냐를 하면서 다윗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셨다고 해서 그 고통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되어진 이 징계를 통해서 다윗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 욕심 따라 사는 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철저하게 살도록 자기 뜻을 철저하게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복된 사람이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내 생애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시고 내 생애 가운데서 좁은 길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구원받은 한 강도는 죽기 3시간 전에 좁은 길로 들어온 거예요. 죽기 3시간 전에. 그러나 그것이 이 구원받은 강도는 우리 믿음의 표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강도는 죽기 전에라도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삶의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누가 복된 사람이냐? 저는 제일 복된 사람은 어려서부터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고요,
내 나이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거룩함의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젊어서부터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죽기 3시간 전이라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복된 건 아니에요. 내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이 내 인생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어느 정도로 복되게 하느냐 연관이 있습니다. 일찍 믿을수록 복되고요, 일찍부터 거룩한 길을 가는 게 복된 것입니다. 그 길을 늦추면 늦출수록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죽기 3시간 전에 믿은 사람이나 평생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전체로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는 구원받은 자들은 다 똑같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받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의 그 수고를 상 주실 때가 옵니다. 구원받은 3시간 전에 구원받은 강도가 상을 받습니까? 상 받을 일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재판장께서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나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이런 것들 포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죽기 3시간 전에 믿은 분하고 하늘나라에서 다 똑같아진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적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지 않으세요. 어느 고난을 주셨는데 못 깨달으면 더 깊은 고난으로 가고, 그 깨닫는 고난을 주시는데 못 깨달으면 견뎌내야 되는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견뎌내야 되는 고난은요, 이건 기도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깨닫는 고난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면 그 고난은 끝납니다. 그런데 견뎌내야 되는 고난은요, 이 고난은 내가 깨닫는다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견뎌내야 돼요. 이 견뎌내야 되는 고난을 계속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고난, 포로되는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십니다. 이 포로되는 고난이 뭐예요?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죄에 끌려다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끌려다녀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분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참 조심스러운 게, 넓은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언젠가는 구원하실 거야, 나는 그거 믿어.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좁은 길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넓은 길로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넓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그렇게 마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심판 때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저를 돌이키시리라고 믿어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방식입니다.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언젠간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 언젠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못 돌아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요, 저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견디는 고난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돌이켜달라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냐. 이 예루살렘이 더 큰 고난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심판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백성이 있었고, 대다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실 때 정말 구원받은 백성, 겉으로만 구원받은 백성 이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하셔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요,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걷는 자, 넓은 길을 걷는 자 아주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고 이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전체, 이 교회 전체는 좁은 길을 걷는 자와 넓은 길을 걷는 자가 함께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교회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하실 때, 그래서 이 중에서 징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남은 자요, 좁은 길을 걷는 자요, 참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을 끝까지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계속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듣고 깨닫고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구원의 백성이요, 남은 자요, 좁은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취한 것처럼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누가 섬깁니까? 개신교인 중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적인 거 계속 즐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 TV를 밥 먹다 잠깐 보는데 무슨 남녀 이렇게 만나는 프로그램 요즘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여자분은 기독교인이고 한 남자는 아마 안 믿는 사람인데, 제가 목사라면 그 결혼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만나지도 말고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할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러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올바른 거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무슨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립니까? 코로나 시대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터넷으로 드린 건데, 지금 시대는 나와서 예배 드려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본인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서 놀라게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외적인 신앙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참된 신앙생활은 외적인 신앙생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외적인 또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적인 신앙생활은 또 뭡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거룩함에 이르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성령님으로 의지하는 것, 이런 실제적이고 내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외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내적인 믿음을 올바로 가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중고등부 애가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교회 다니셨는데 지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빠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아빠가 다시 교회 나오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똑같은 대답일 겁니다. 대답해 준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신앙은 외적인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뿐만 아니라 내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애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앙에는요, 남은 자들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죄에 빠질 수 있지만 주님께 돌아오려고 애를 쓰고, 참신앙이 죄에 안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이 길을 걸어가려고 회개하고 애쓰고 순종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애쓰게 돼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내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인해 주시도록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면 주님께서 알았다, 나 너 시인해 줄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들 신앙생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내 책임이에요. 내 신앙은 내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참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돌아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한 영원한 터를 쌓는 비결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날마다 애쓰시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